대해서 정말 그 중국의 의학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 황제의 내경에서 이 호흡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면은 이 우주에 있는 전기를 몸 안으로 받아들여서 축적할 뿐만 아니라 온몸의 전신에 기혈을 돌게 만들고 맥박을 뛰게 하는 그 역할이 호흡이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 황제내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조금 전에 현대학에서 말하고 있는 호흡의 어떤 그런 목적과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 황제내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호흡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관심 있게 좀 전하고자 합니다. 이 황제내경에서는 첫 번째 호흡 미스라고 했는데, 호흡은 가늘고 천천히 이루어져야 된다. 호흡은 절대 굵고 천천히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가늘어야 돼. 이 고대 5,000년, 8,000년 전에 황제의 내경이 탄생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과연 의학이 얼마나 발달되었겠어요? 발달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호흡 미스라고 그랬어요. 호흡을 천천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거북이에요. 거북이는 500년을 산다고요. 500년. 인간은 100년밖에 못 살고. 근데 선도 수행을 하고 있는 도가 수행자들 중에서는 200 몇십 년을 산 실제로 존재했던 의학자도 있습니다. 중국의 중의학 의사인데, 그분은 실제로 200 몇십 년을 살다가 9명의 황제를 다 만났던 사람이고, 그런 실존 인물도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선도 수행을 하시는 분이에요. 내단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을 하시는 분이고, 또 지금 명나라 때 오수양이라는 분도 약 한 180살까지 산 걸로 이제 추측이 되고, 어쨌든 사람의 건강은 호흡을 길게 하면 오래 산다. 그것이 동물들의 호흡수를 조사를 해본 결과 오래 사는 동물들이 오래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전부 다 호흡을 길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1분에 12회, 15회, 17회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인간 100년을 겨우겨우 사는 거죠. 근데 거북이는 1분에 2회에서 5회 정도밖에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병 드신 분들은 호흡의 숫자가 횟수가 많죠. 이렇게 빨리 많이 쉰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들은 호흡이 길잖아요. 그래서 호흡은 반드시 길게 해야 된다. 그리고 길게 하는 대신에 또 천천히 해야 된다. 여기 호흡 미서 미자가 아주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주를, 비단이죠, 비단. 명주실을 한 올을 쭉 빼서 끊어지지 않도록 쭉 내 입에서 명주실이 끝없이 쭉 한 올이 나오듯이 이렇게 천천히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솜털을, 새털을, 깃털을 여기 코끝에 갖다 놓고도 공기가 나가는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천천히 내쉬어야 된다. 그만큼 내쉬어야만이 기혈도 잘 돌고 맥박도 잘 돌고 우주의 에너지가 몸 안에서 잘 축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이 도가에서는 몸 안에 있는 전기신이 잘 합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호흡이 미스가 돼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강조했던 게 뭐냐면 출삼입일이에요. 이것도 부처님께서 하신 호흡과 똑같습니다. 나가는 숨은 3, 들이쉬는 숨은 1, 3배를 더 길게 하라는 거예요. 나가는 숨은. 이미 이 당시에도 벌써 호흡은 날숨을 길게 하는 것이 건강에
좋고 도를 얻는 데 좋다는 것이 이미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삼이별에 날숨을 길게 하는 호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신수천식이라고 해서, 자, 이 호흡은 정말로 이제 도를 닦는 이 도가 수행자들이 절기하는 호흡인데, 첫째, 마음을 닦아서 본성을 지켜야 합니다. 자, 마음을 닦는다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 마음 속에는 온갖 망상, 분별, 생각, 감정, 또 이미지, 이런 것들로 혼탁해요. 끊임없이 이런 파도 물결 같은 혼탁함이 계속 생각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한시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혼탁한 번뇌, 망상, 생각, 감정, 분별로는 내 마음의 호흡이 고요하고 맑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수천식이라고 하는 호흡은 첫 번째, 마음을 맑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탐욕심을 없애야 돼요. 욕심을 이루지 말아야 됩니다. 돌을 닦는 사람이 돌을 빨리 이뤄야지, 나는 돌을 멋지게 닦아야지, 이런 욕심을 내면 절대 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에 대한 욕망, 듣는 것에 대한 욕망, 코로 냄새 맡고 피부로 입으로 맛보고 피부로 감촉하는 이런 오감을 즐겨하는 이런 욕망에 빠져 있으면 마음이 산란해서 계속 그 생각이 나서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님이 짜장면을 참 좋아하는데 짜장면을 탐욕을 일으키면 뭐 공부 좀 하려고 앉아있는 짜장면이 생각이 나가지고 참선 되겠어요? 이거 안 되지. 응? 하물며 아름다운 모습이나 향기로움이나 좋은 뭐 소리나 또 뭐 좋은 이렇게 감촉이나 이런 것을 즐기는 욕망이 생겨버리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을 없애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질내는 마음,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여튼 짜증내는 이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면 헐떡거림이 있어가지고 호흡이 가빠져서 안정이 될 수가 없어. 세 번째는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는 삿된 견해를 내가지고 쓸데없는 외도 수행을 가져와가지고 말이지, 이거 하면 도 터진다 하더라, 이거 하면 성불한다 하더라 해가지고 대도 안 하는 이상한 수행법을 가져와서 거기 헐떡거림을 하고 앉았으면 그거 익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올바른 수행법을 선택을 해서 마음의 탐욕심을 없애고 마음에 성질내고 짜증내는 이런 요란스러운 마음들을 첫째 먼저 없애야만이 마음이 맑아지고 고요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음이 맑아지면 두 번째는 내 본성을 알 거 아니야. 내 본성은 본래 고요하고 항상 맑고 밝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보고 그거를 알아야만이 그걸 지킬 거 아니에요. 나의 본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지켜? 여러분들은 본성과 마음을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작용이에요. 마음은 본래 없는 거예요. 마음은 본성이 반년에 따라서 일으키는 하나의 형상이에요. 작용이란 말이에요. 용이다 이 말이에요. 본성은 체예요. 그래서 작용이 없으면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본성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보아도 본 바가 없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내가 어떤 것을 접촉을 하더라도 그 접촉에 대한 헐떡거림이나 분별 망상을 일삼지 않게 되면, 마음을 쓰지 않으면 내 마음은 항상 그대로 본체인 근본에 항상 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본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걸 진여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마음만 일으키지 않고 생각만 일으키지 않으면 항상 내 마음은 본성인 거예요. 그래, 본성을 지킨다는 말은 요동치는 마음을 가라앉혀 가지고 더 이상 생각을 내지 말아라. 더 이상 망상도 일으키지 말고 분별도 하지 말고 감각기관에
쫓아가지고 경계에 끄달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래서 내 본성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본성을 지켜나가야만이 본성대로 이제 호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성과 호흡한다는 것은, 본성에 맞춰서 호흡한다는 것은, 이걸 내가 이제 한때 이런 말을 썼어요. 대전륜이라고 했습니다. 대전륜. 큰대자, 굴릴 전자, 바퀴륜자를 써서 대전륜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의 법의 바퀴를 굴릴 때도 대전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온덩어리 나가 앉아서 마음이 무념무상 무심의 경지에 딱 들어서 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아에 들어서 이 우주와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는 나는 우주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냥 순응이 될 뿐이고 우주 법칙의 대기 압력에 의해서 그냥 내 호흡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지 내가 어떻게 폐기능이 뭐 호흡을 한다 이런 개념이 없는 상태예요. 이런 무심의 호흡이 이루어질 때 이걸 보고 나는 대전륜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여기서는 황제내경에서는 신수천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봄의 기운과 여름의 기운과 가을의 기운과 겨울의 기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사계절의 강약과 성세를 잘 따져서 내 몸이 스스로 자연의 법칙에 자연의 기운의 음양성세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욕심내가지고 한여름이라도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가 되면 기온이 떨어져서 몸을 상할 수가 있다는 이치를 모르고 그냥 우통 다 벗어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그 새벽 기운을 받다가 그냥 감기가 오고 또 한겨울인데도 나는 젊다는 이유로 반바지 입고 설치다가 감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수행도 못하고 호흡 다 망가뜨려버리고 이런 것도 천지음양의 이 성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수천식의 호흡을 할 때는 제일 근본적인 것이 요동치는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고 두 번째는 탐진지 삼독심을 끊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본성의 마음으로 되돌아갈 때 그 본성의 마음을 다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적응해 나가게 되면 내 몸뚱아리는 내 몸과 마음은 하늘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냥 순응하면서 저절로 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호흡 수련이라 하지 않고 이런 호흡은 호흡 양생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소나무 아래에 앉아서 수행을 하실 때 어느 스승이 앉아가지고 옆에서 요래라 저래라 가르쳤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우주를 스승으로 삼았고 삼남만상 만물을 선지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깨치셔서 자연의 물리를 터득하셔서 연기법을 깨우쳐서 부처가 되신 거예요. 자연과 순화되어 보지 않고 자연과 동기화되어 보지 않은 사람이 자연을 어떻게 알아? 나를 세우지 않고 아지바상을 세우지 않고 자연과 순응이 되어서 동기화가 되어버리면 그 자체가 바로 부처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도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산속에 들어와서도 산속에서 자연과 동화되지 않고 동기화가 되지 않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틀을 내세워가지고 인간이라고 하는 상을 내세워서 자기 고집대로 수행을 하고 있다면 천년만년이 가도 그 수행자는 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